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보았고, 또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 아간의 범죄와 또 그 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정복될 것이다 라는 그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명령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그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이를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구나. 불가능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질 물건을 훔쳤는데, 여기서 아간이 그 물건을 훔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넘어서서 우상숭배의 여지를 그 가운데 남겨놓은 것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만 자신의 일하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이 우선되어서 그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어려워 보이던 여리고성은 함락했지만, 정작 그들이 보기에 쉬워 보였던 아이성은 함락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패배는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패배는 있을 수 없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그 패배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엎드려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제비를 뽑음으로써 그 죄를 밝혀내십니다. 그 제비의 결과 아간이 뽑히게 되었고, 그래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아골 골짜기로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온 이스라엘 전체가 아간과 그것들을 돌로 쳤으며 또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장이 마무리되고 바로 오늘의 본문 8장이 이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을 던졌습니다.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떤 분위기를 가졌을까요? 축제의 분위기였을까요? 그 속에 있던 죄를 없앴으니까 기뻐서 축제를 벌였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마냥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높은 확률로 그들은 침체된 분위기를 가졌을 것이며, 서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위기를 가졌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운된 분위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는 분명히 잘 없앴지만, 한 가족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수변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성의 패배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의 죄였지만,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간접적인 죄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의 눈으로 아이성을 가볍게 본 이스라엘의 교만 또한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고 그 기세는 더욱 꺾였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송했고 볼락도 없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분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호수아가 신을 보고 겸손을 고백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분명히 여리고성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렇게 역사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아이성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더욱더 큰 죄책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냐면 나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과 그 애정과 그 관심이 너무 고마운 한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절대 배신할 수 없다 하는 이런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고마운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찢고 그 사람을 충격받으리며 그 사람을 배신한 행동을 했습니다. 과연 그 행동을 한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잘해줘도 못할 망정 도리어 그들을 배신하고 그의 마음을 찢는 행동을 했더라면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신약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가 나옵니다. 돈을 받아 떠났으면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다 탕진하고 망한 채로 아버지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죄송했는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또 나를 아들이 아닌 그 수많은 종들 중 하나로 대하라고 성경은 그 탕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그 마음이 이 탕자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졌을 그 마음이 바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가졌을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용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에서의 그 사건으로 마무리된 7절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 8장 1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죄책감을 가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8장 시작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성의 그 왕과 백성과 성읍을 다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가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로도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먼저 다가가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상처를 입혔지만 그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말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말했던 여호수아에게 이미 예전부터 말했던 말이었습니다. 또 아이 왕과 그 백성, 그 성읍을 주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시고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을 통해 저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스라엘 민족을 때때로 혼내기는 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고 도리어는 그와는 반대로 그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와 응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만약 신앙의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듦이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책감이 있고 또 무거운 짐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저 감사로 반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정말로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책감과 죄송함, 또 부끄러움과 후회로 마음이 가득 찬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후회를 하고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에서의 위기가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가 그 힘과 용기를 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다가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다가옴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성경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싸웠다고 그 자녀가 망하길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세워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인데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전쟁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았을 때 그 명령이 사뭇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은 그저 빙빙 돌고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라는 비현실적이면서도
그렇기에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는 방법이었다면 아이성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여리고성에 비해 매우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법이 조금은 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이성의 총 인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아이 사람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25절에 보면 아이 사람 전부가 죽었는데 그 수가 1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인구 1만 2천 명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방법은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이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 전체 인구 1만 2천 명에 대한 정탐꾼들의 반응은 2천 명, 3천 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탐꾼들의 객관적인 보고였을 것이며 아간의 범죄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어쩌면 이 3천 명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판단, 이 이스라엘의 판단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8장 3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아이성의 인구는 1만 2천 명인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3만 명이나 선택하셔서 그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라고 하십니다. 아이성의 인구가 1만 2천 명이더라면 실제로 전쟁에 가능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명이나 뽑아서 매복하라 하시고 또 그 3만 명이 쭉 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복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5에서 6절 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3만 명은 매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백성, 즉 군인은 약 50에서 60만 명입니다. 아이성 1만 2천 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50에서 60만 명을 가지고 그냥 아이성을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후퇴를 하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도 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아이성 근처에는 약 3km 정도 되는 거리에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성은 동맹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그 뒤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베델에 대비하기 위해서 5,000명을 또 매복시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좋게 본다면은 완벽의 완벽을 향한 최후의
혹시라도 있을 그 만약의 수도 대비하는 매우 좋은 전략 같아 보이지만 안 좋게 본다면은 매우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후퇴할 것도 없고 왜곡할 것도 없이 그냥 압도적인 병력으로 쭉 올라가면 될 텐데 굳이 번거롭게, 굳이 힘들게, 굳이 비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법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는 그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매우 어려운 그 여리고성이라는 수학 문제는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지만 너무나도 쉬운 마치 1 곱하기 만이라는 너무나도 쉬운 이 수학 문제는 1 곱하기 만을 하면 될 것을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쭉 함으로써 번거롭게 수학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번거롭지만 어찌 보면 단숨에 쭉 올라가면 되지만 압도적인 인원으로 밀어붙이면 되지만 더하기를 할 게 아니라 곱하기를 하면 끝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고 수고롭고 더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밀고 올라가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매복하길 원했습니다. 후퇴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후퇴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고 귀찮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명령이 비효율적일지라도 번거로울지라도 귀찮을지라도 사소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아이성에서의 전쟁을 이길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짧은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10분가량의 짧은 영화인데 이 한 학생이 학교 도서관에서 하나의 문제집을 발견합니다. 그 문제집에는 주인공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으면서 그 주인공의 인생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문제로 적혀 있으며 그에 대한 올바른 선택이 답으로 적혀 있던 문제집인 것입니다. 주인공은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문제집을 보며 그 문제집의 정답을 맞게 살아갑니다. 배가 고픈 상황에서 상한 햄버거를 받았다. 이때 주인공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답은 먹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주인공은 이런 사소한 것을 그 문제지의 정답에 따라 살아가며 또 대학생인 주인공이 수업이 끝나서 집에 왔다. 그때 주인공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그 답인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인공에게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사이버 불법 도박을 하정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문제집을 펼쳐보니 문제집은 도박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답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문제의 정답에 맞게 살아갔는데 그 주인공의 친구가 도박으로 돈을 버는 것을 보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에는 그것이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따라 주인공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인공이 친구를 따라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집을 다시 펼쳐봤는데 여전히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그 정답이 아닌 오답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를 따라
계속해서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요일이 지남에도 문제집은 같은 문제를 댔습니다. 도박에 빠진 이 주인공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문제는 항상 같은 답을 말했습니다. 도박을 끊어야 된다. 하지만 주인공은 계속해서 정답이 아닌 오답을 선택함으로써 그 도박을 이어갑니다. 결국 그 영화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문제집의 정답을 무시한 채 여전히 도박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의 1년 뒤의 모습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의 감독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한 것은 어쩌면 이미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먹는 야식을 먹지 않는 게 정답이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담배를 끊는 게 정답이고, 나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인생에 답안지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모든 순간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순간에 더 좋은 선택을 알려주는 답안지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답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내가 너무 힘들기에,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이기에,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워 보이기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답지를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그 주인공처럼 인생의 정답지를 주셨는데, 성경이라는 정답지를 주셨고 말씀이라는 정답지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지를 보면은 정답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여리고성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정답인 경우도 있고, 이 아이성 때처럼 귀찮고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모습이 정답일 때도 있습니다. 또 다윗처럼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그저 도망가는 게 정답인 모습이 정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이 우리의 마음에 쏙 들지 않습니다. 그 정답이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성을 보면서 무슨 매복이고 무슨 후퇴냐, 그냥 사람 수로 밀어붙이면 되지, 그냥 가서 올라가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정답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납득이 되고 나의 마음에 쏙 들어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기 싫고 내 생각이 더욱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정답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답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사소하게 보이고 번거롭게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키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정답지를 보고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삶 속에 이미 주신 정답지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정답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 정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장의 그 병력을 가지고 아이성을 향해 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이윤의 아는 증거 아니 배워도 하겠습니다.